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랑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의 신부가 되십니다. 이런 비유도 말고 또 다른 비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양이 되신다는 비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 비유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의 관계를 너무나 정확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 비유라고 봅니다. 다윗도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자로서 다윗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채워 주셔서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한 노래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들은 참으로 부족함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실 양들은 세상의 어떤 동물들보다 부족함이 많은 동물이에요. 하지만 이런 양들에게 목자가 있어서 목자는 이 양들의 부족함을 다 채워줍니다. 만약에 목자가 없었다면 양들은 세상에서 가장 빨리 멸종한 동물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양들에게는 목자가 있어서 이 양들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줬기 때문에 양들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왕과 백성들의 관계를 목자와 그들의 양으로 그렇게 많은 것들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아시리아 같은 데서 왕들을 목자로 부릅니다. 목자. 이 목자를 히브리어로 라아라고 부르는데 양들을 치는 목자가 아니라 이 고대 근동 지역에 있는 이 왕들을 향하여서 목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 중에는 두 종류가 있는 거죠. 하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왕으로서 정말 친정을 잘 베푸는 그런 왕들이 있어요. 이것을 선한 목자로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성군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악한 목자들이 있어요. 양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왕으로서 권력을 행사하며 백성들을 착취하는 이 악한 목자들이 있어요. 이런 목자들을 우리나라에서는 폭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자기 선언은 네 번째 선언입니다. 우리 어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선언하였는데 이 양의 문과 양의 목자는 서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바로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목자입니다. 우리 11절 어서 볼까요?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선한 목자가 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까요? 그것은 바로 선한 목자가 양들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이기 때문에 양들을 단지 자신의 소유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같이 여겨서 양들을 그렇게 돌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 가보시면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통하여서 형들이 있는 전쟁터에 갔습니다. 다윗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키가 3m가 되는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조롱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마음에 의불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저 할례받지 못한 백성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할 수 있느냐 하면서 사울에게 나가서 자신이 싸우겠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울 왕이 보니까 너무나 웃긴 것이죠. 다윗은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목자였어요. 전쟁이라고 한 번도 하지 않은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에 불과했어요. 여기에 비해서 골리앗은 비교되지 않을 만큼 전쟁의 용사였고 키가 3m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너는 나갈 수 없다 하면서 다윗을 말리고 주저앉히게 한 거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말합니까? 자신이 양들을 치면서 얼마나 용맹스러운지를 고백하는데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말씀 보시면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목자들은 다윗처럼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목자에게 사자나 곰은 얼마나 무시무시한 존재입니까? 자칫 잘못하면 자신들의 목숨도 얼마든지 앗아갈 수 있는 무시무시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나 곰을 따라가서 그들을 쳐 죽이는 그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행동을 하였어요. 이것이 바로 이 선한 목자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목자는 선한 목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삭군이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시작.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도 또 해치느니라. 13절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라고 말합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목자가 뭡니까? 선한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삭군도 목자예요. 목자인 주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목자 대신에 양을 지키시는 그런 목자예요. 그래서 삭군이라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 삭군은 일이나 짐승들이 양을 해치려 할 때 자기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 이리와 짐승들과 싸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돈을 받고 일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양들의 안전보다 자신의 목숨이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법이 무엇인가 하면 이 삭군들이 목자들이 지킬 때에 짐승들이 와서 양을 공격하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도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버리고 가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군들은요 자신들의 생명이 더 귀중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돌보고 있는 양들이 물려가든 사자나 곰의 공격을 당하든 아무 상관없이 얼마든지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양들이 자기 양이 아닌 거예요. 단지 돈만 받고 일하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삭군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런 삭군과 같은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누굽니까? 바로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인기와 존경을 얻으려고 하였지만 정말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선한 목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많은 율법대의 짐을 지지만 자신들은 하나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삭군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은 절도요 강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만 삭군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이스라엘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삭군과 같은 목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징계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에스겔서 34장 4절 5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이스라엘 사회의 지도자들이 거짓 목자들이었어요. 사꾼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리방황하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죠. 양들이 있었는데 거짓 목자들 때문에 그들이 유리방황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합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위하여라는 단어가 헬라 단어 휘페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위하여라는 말도 있지만 대신하여라는 말이 있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대신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선한 목자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양들인 우리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대신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대신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며 죄인인 우리들을 위하여 대신하신 대속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이 대속적인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습니까? 바로 자발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데리고 자신을 체포하러 온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을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운명을 알고 계셨고 가룟 유다가 자신을 체포하는 것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습니다.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그 자리에서 피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알고 있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머물러 계셨어요.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 할 때에 자신을 들으면서 2번이나 내가 그러다 라고 자신을 드러내셨고 스스로 체포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천사를 동원했다면 이미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그 로마 군병 다 쓸어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들이신 것입니다. 2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의 이 죽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순종하신 죽음이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보시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 계명은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예수님께서 다시 버리는 이 계명은 아버지에게서 받았다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창세 전부터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계획에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순종하신 것이에요. 물론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 위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을 다 계획을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어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순종하며 자신을 드린 겁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신문할 때 나는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매달 권세도 있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십니까? 하늘에서 내게 그것을 주지 않으면 너는 그것을 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 허락하신 것에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순종하시고 자신의 몸을 그렇게 드리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내다본 죽음이었습니다. 자, 17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시는 것은 뭡니까? 다시 얻기 위함인 거예요. 18절 말씀 하반절 말씀 가보시면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셔 자신의 몸을 버릴 권세도 있지만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 아들 향하여서 인자가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죽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십자가의 죽음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죽음 후에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음은 자동적으로 부활로 이어지는 죽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내다보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거니와 하는 이 대속적인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14절 15절 말씀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어떤 관계입니까? 15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목자로서 양을 알고 양이 선한 목자를 아는 관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선한 목자가 양들을 안다는 것은 단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양에 대해서 전부를 아는 것이고 양에 대해서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양을 아는 것이에요. 인도에 양을 3,000마리 키우는 목자가 있어요. 3,000마리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목자는요, 양들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양들 한 마리에게 다 이름을 정해주는 거예요. 너는 고집이 세구나. 너는 고집쟁이라고 부르자. 너는 내 말에 잘 순종하는구나. 너는 순둥이다. 너는 나를 잘 따르는구나. 너는 초롱이다. 그렇게 양들 한 마리 한 마리 다 이름을 정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양들의 특성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유튜브 보게 되어지면 재미난 유튜버들이 있어요. 그 중에 고양이 21마리를 집에서 키우는 여성 유튜버가 있습니다. 이분이 왜 21마리 키우고 있느냐? 이분이 돈이 많아서 분양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21마리 키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키우고 있는 21마리의 이 고양이들은 다 상처받은 고양이들이에요. 어떤 고양이는 주인에게 버려졌어요. 어떤 고양이는 길가 다니다가 사람이 준 나쁜 음식을 먹고 병에 걸렸어요. 어떤 고양이는 고양이들 서로 싸우다가 몸이 완전히 상처가 난 고양이, 다친 고양이들. 그런 고양이들 길가에서 다 죽었어요. 자기 집으로 이사간 거예요. 그렇게 21마리를 집에서 다 키우고 있는데, 근데 이 놀라운 게 뭔가 하면은 21마리의 이 특성을 다 알고 이름을 다 정한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보면 음식을 줄 때, 밥을 먹을 때 이 여주인공이 고양이 이름을 한 마리 한 마리 불러요. 그러면 고양이는 자신의 이름이 부르면은 그때 가서 주인이 주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다른 고양이들 꼼짝도 하잖아요. 이름만 부르는 그 고양이만 나가서 주인이 주는 음식을 먹고, 다음 이름을 부르면 고양이가 기다리고 있다가 또 그 고양이가 자신의 불러지게 되어지면 또 나가서 주인이 주는 음식을 먹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21마리의 고양이지만 그 고양이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알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목자가 양을 알고 있는 관계입니다. 사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도 제목도,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 우리 인생 전체의 히스토리까지, 우리의 마음의 걱정과 근심까지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CCM 가수인 청광 목사님이 나를 지으신 주님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2절에는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르실 때에 그가 들으시죠. 사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흐르는 눈물도,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약한 현실도, 아픔도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라 부르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근데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 양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양도 목자를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자신을 부를 때에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다른 목자가 와서 자신을 부르더라도 양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양들은 자신의 목자의 목소리도 알고 걸음걸이도 알고 태도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한 목자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줄 때에 양들은 반응을 하고 그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도 목자를 아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양으로서 우리도 목자이신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만, 하나님 아버지만 우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격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많은 분들이 종교생활을 합니다.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하고 활동을 하고 헌금을 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지만 많은 분들이 종교생활로 끝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교회 안에서 종교생활 하라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생활 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믿음생활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와 주인 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안다는 것은 단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하는 분들은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도 맡길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연약한 넘어질 때도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것을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삶의 목자로, 영혼의 목자로 그분을 알고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종교생활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 시작으로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또 나는 양을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이 선한 목자님을 알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